에베소서를 한 절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2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에베소 1장부터 3장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4장부터 6장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원리적인 것은 놔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출발되어질 때 어디서 했냐면 가정에서 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가정에서 시작됐을까? 에베소 6장에서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스러운 부모님이라는 그런 주제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하죠. 그냥 전화로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좋지만 더 중요한 말 뭘까요? 부부 사이에도 당신 나 사랑하지 나도 당신 사랑해 그러지 마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요?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격 떨어지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합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 존경하지 이래요. 옛날로 돌아가 보십시오. 시골에서 농사 짓고 못 배우셨던 부모님. 존경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존경합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남편이 존경스러운 뭐가 있어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 말해봐요. 꼭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해야 됩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면은 안 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 위치, 그 직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새벽에 계속 말씀 살핍니다. 고린도서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은 좀 어눌해. 나도 인정해. 말만 어눌합니까? 키도 1m 150이 안 된다 그래요. 또 눈은요? 늘 볼 때 눈곱재기가 얼마나 크게 붙어 있는지 떨어지면 발등 깨질 것 같을 만큼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 그걸로 인하여 치명적인 바울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바르게 듣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 바울을 어떻게 해요? 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자꾸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기는 그 교회 갈 때 존경받는 목사이고 싶었대요. 가서 보니까 존경을 안 하더래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만 하십시오. 돈 위에 세워진 가정. 부모님이 존경스럽겠습니까? 돈이 존경스럽지. 그렇죠? 같이 맞장구 좀 칩시다. 돈 위에 세워진 집, 가정. 부모가 존경스럽습니까? 돈이 존경스럽죠. 명예 위에 세워진 가정. 주로 군인 가정. 명예,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군인들은. 그 명예 위에 세워진 가정. 과연 명예가 실추되고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스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지식 위에 세워진 가정. 늘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권력 위에 세워진 가정. 다 차차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1절 소개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뭐 해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전에는 이 주 안에서는 말이 별로 제게 중요한 의미로 와닿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와가지고 자꾸 이 주님 안에라는 바울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그 의미가 자꾸 와닿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말하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면서 가정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하고 상관없이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될까요?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그랬어요. 저는 옛날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촌에 살면 어쩜 그렇게 무섭습니까? 화장실은 저 마당 구팅에 있어요. 어렸을 때 화장실을 가려면 다른 형아들은 자고 있고 어렸을 때 혼자 가려니까 못 가요. 깨워가지고 화장실 앞에 지켜보고 있으라 그러고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는데 그 순간에도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서웠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때 당시 시골은 다 캄캄했어요. 그래 무서워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혼자 두고 잘 때 어디 가지 마세요. 왜? 캄캄한데 깨보니까 아무도 없어. 거기 어렸을 때 받은 가장 큰 상처들이라 그래요. 아무도 없다는 거. 지금은 시골 가도 다 가로등 켜놓습니다. 시골도. 그리고 시골마다 지금은 예배당 없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빛이시고 생명이고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가정 어떻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죠. 생명 가운데 있죠. 평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만들어진 가정, 주님이 울타리 되시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근본이 되는 가정, 주님이 기초가 되는 가정, 그런 가정은 주님이 후원하십니다. 후원받다가 후원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형편이? 암울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시다. 기업이란 말이 뭐예요? 계속 나를 후원하시는 분. 먼저 여러분 부모님이 주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교훈과 훈계를 받은 자녀 어디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부모는 삐딱하게 가면서 자식 보고 주님 안에서 잘 살으라고.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개한테는 뭐라고요? 그럼 그 개가 어디로 걸을까요? 부모 따라가는 거죠. 부모가 주님 밖에서 생각하고 주님 밖에서 말하고 주님 밖에서 행동하면서 자식 보고는 주님 안에서 바르게 하라 그러면 말이 맥힙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은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성경대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사회에 나가봤더니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무 달라. 특히 목회자 집안의 자녀가 세상을 나가봤더니 너무 달라서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정말로 주 안에 있는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세상 나가면 편할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세상 나가보면 뭐가 있어요?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도 너는 주 안에서 살아야 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가정, 부모. 신앙생활을 멋지게 했는데 세상 갔더니 아무 갈등이 없다? 그건 멋지게 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식 편하게 해주려고 그냥 그렇게 해도 돼 하고 하면은 주 안에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 산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들으시면 기억날 거예요. 딸만 둘인데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안 믿는 선생님이 늘 시험 칠 때마다 이상한 걸 하니까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동지죽 먹는 날 써라 이런 거예요. 언제로 써야 돼요? 동지죽 먹는 날 언제예요? 12월 22일 동짓날. 근데 이 목사님은 자식들에게 가르쳤어요. 동지죽 먹는 날은 1월 1일이다. 답을 뭐라고 썼을까요? 1월 1일. 선생님이 채점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정없이 그었어.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지러 갔어요. 우리 집은 1월 1일 날 동지죽 먹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네 집 이상한 집이다. 다른 사람은 다 동짓날 동지죽을 먹는데 너네는 설날 왜 다른 집은 설날 뭘 먹어요? 떡국 먹지. 이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자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갈등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갈등을 하되 내가 못 견딜 것 같으니까 누구 찾아요? 주님 찾잖아요. 주님. 이래도 안 찾고 저래도 안 찾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이래도 찾고 저래도 찾고. 네?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장 복받았던 셈이 사는 동네 동편산이래요. 가장 저주받은 함이 살던 동네 멸망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다 이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입니까? 에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흉년 당해서 이집트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이집트 땅 같았다 이래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선택했는데 14장 포로로 잡혀가고 15장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16장에 하갈 사건 나고 17장에서 할례 받고 18장에 대접하고 19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몇 장 갑니까? 14, 15, 16, 17, 18, 19장에서 와장창 망해요. 보기 좋은 거 골랐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원리를 따라가면 망해야 됩니다. 안 망했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부모의 역할, 그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훈계받고 교훈을 받은 믿음의 자녀, 주님 안에
분명히 보장받게 됩니다. 이런 가정에 사람들이 모여서 출발된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교회는 가정이 건강해야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강해지려고 해도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그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1절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계속 강조되는 거 있었어요. 너무 자주 말씀드렸어요. 곧 바로 즉시.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하자고요? 곧 바로 즉시. 이게 답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곧바로 즉시. 이것이 옳으니라. 누가 인정했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께서 오케이. 주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칩니다. 오, 저 자식 쓸만하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식 보면 세상 사람도 뭐라 그래요? 저놈 무자식, 짐승만 또 그러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보통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번제로 드릴 때의 나이를 20살 이쪽 저쪽이라고 봐요. 그럼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20살 정도. 120살 먹었으면 늙은이 아니에요? 힘이 왕성한 20살 먹은 청년 아들 이삭이 자기를 꽁꽁 묶어서 각을 떠서 홀라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나 죽었네. 그 모습이 지금 저는 이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이라고 봐요. 자식들이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엄마는 무식해가지고 싸가지 없는 자식. 아빠는 그래가지고 못된 자식. 이삭이 그럽니까? 아버지도 대단해지고 자식도 대단해질 수 있는 거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창세기 뒷부분에서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정말 고생 안 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일찌감치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더니 부모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드렸더니 그 인생이 말년까지도 별 고생 없이 순탄하게 살다 간 사람 이삭이에요. 야곱은요? 외갓집에 가지고 20년 한 맺힌 20년을 노래하잖아요. 요셉은요? 17살에 팔려가지고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정말 순전하게 멋지게 삶을 살고 싶으시면 주 안에 계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게 보장받는 길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자식 의식하지 마요. 저놈의 자식은 내가 바르게 안 해주면 안 될 자식이다. 뭐 이래야지.
자식이 조금 머리 컸다고 그놈이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정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자식, 주님 권위 인정합니까? 하나님 권위?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식은 예수님의 권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부모도 네가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냐? 이럽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제가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지가 30한 5년쯤 되셨는데 어제 저녁에 괜히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따라 마음이 왜 이러지? 내일 어버이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한번 서울을 오신 적이 있어요. 제 신학교 졸업식 때. 딱 한 번 오셨어요. 딱 한 번.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10자식 중에 8번째 아들놈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시골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다가 주사 쇼크가 왔어요. 장례식 준비하라 그랬어요. 다 내려갔죠. 장례식 준비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 나 예수님 만났다? 다 죽어 가신 아버지가 갑자기 깨어나시더니 예수님 만났대요. 제가 제일 놀랬죠. 아버지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어떤 분이 병우야 병우야고 부르더래요. 저희 아버지 한자가 병자 우자예요. 병우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다 그러시더래요.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라 그러셔서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졸업하고 3년 지나면은 제가 연구원을 2년 하고 3년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아버지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고 지가 뭐 잘났다고 제대로 해서 목사 안수 받겠다고 제가 1년을 늦춰버렸어요. 목사 안수를. 근데 3년이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4월 달에 아버지가 6월 28일 날 2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돌아온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봉투 하나 주시더라고요. 봉투. 어머니 이게 뭔 봉투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한테 주라고 남겨놓은 봉투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씀. 네 목사 되면 아버지가 네 양복 한 벌 해주고 싶어서 모아놓은 돈이다. 그때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얄팍한 내 체면 때문에 목사 안수 받는 것을 1년을 더 미뤘는데 아버지에게 제가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제가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기다리지 않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늙어가면서 하는 일에 따질 수도 있고 안 된다고 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대로
그대로 고분고분히 칼을 빼서 자기 목을 칠라 그럴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순종의 대표적인 자식의 모습. 한 번도 농사 안 지었던 이삭이 창세기 26장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고 100개를 가득 채울 만큼 그의 농사지어서 곡식을 거두었다. 세상 농사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을 그렇게 바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자식 데려갑니까?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인정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삭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멋지고 멋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초석을 만드는 12지파를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옳다고 인정을 했고, 부모도 순종하는 자식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옳다, 잘했다. 우리 부모도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성공해서 돌아오는 자식보다도 순종하는 자식을 보고 참 너 복이 있다, 이래야죠. 100점 맞아가지고 와 잘했다. 근데 말 안 듣고 삐딱하게 가는 자식은 야단 안 치죠. 철들면 잘하겠지. 아니요. 애시당초부터 바르게 안 잡아주면 안 된다고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하잖아요. 2살 버릇? 제가 시작은 할게요. 2살 버릇? 소도둑? 바늘도둑이? 일찌감치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응? 2절 봅시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전통이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의 용돈도 드려야 돼요. 근데 따져보니까 용돈 드리려면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으니 내 부모님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집니까? 자식이 용돈 드릴 부분은 드려야죠. 근데 용돈 안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여지없이 책망해요. 결혼 주례할 때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어머니 용돈 어떻게 드리라고? 잊어먹었어? 비디오 다시 틀어봐. 장모님에게 11조, 처갓집에 공간에 11조, 하나님께 11조. 그럼 얼마 가지고 살아? 7개 가지고 살아야 돼. 살만할까 어려울까? 어렵다 그래. 어렵지. 10개 가지고도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라 그럴까? 하나님 찾으라고. 주님께 와서 엎어지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님하고 상관없어. 주님이 해주실 일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해주실 일이 많도록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도와줘도 아무렇지도 않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다고 봐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교회가 그냥 팍싹 무너지고 깨져야 되는데, 주님이 안 도와줘도 돈 많은 장로 있고 뭐 잘 나가는 누구 있고 그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숨도 못 쉴 만큼 돼야 그게 바르게 가는 거 아니요? 1년을 안 도와줘도 괜찮고 10년을 안 도와줘도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는 잘 사는 게 아니요. 저한테 누가 그럽니다. 그렇게 목회하니까 부흥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해서 부흥 안 된다 그래도 저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성경이 그러니까. 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다 이래요. 약속이라는 말은 보장이에요. 보장.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말로도 돼요. 말로도. 그러나 공경하는 거는요. 말로 됩니까? 약속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왜 보장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보장하지만 또 한 가지.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은 하면 보장해 준다는 조건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건이 충족되도록 해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맛보아 알 거 아니요? 네?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잘 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자식 후대로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연렵이 있죠. 대를 이어서 세워집니까? 그 대에 끊어버립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한 이 약속은 지금도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명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였던 대단한 분, 법주사에 불상을 세우고 완전히 그 집이 망했어요. 세상에 대단한 집들은 3대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3대가. 그런데 믿음의 명문가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계속 믿음의 명문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첫 계명이다. 물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11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소위 두 돌비에 새겨진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보장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100살 산다 이래요. 아니 120살까지 산다 이래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120살까지도 삶고 다 남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의사들이 죽을 만하면 또 살려놔. 못 죽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계시록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못 죽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사들이 지금 대신 조금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 같으면 그분 틀림없이 돌아가셨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또 와 집에. 저희 집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분명히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셔. 또 병원에 가면 또 살려가지고 또 보내.
제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제 아들을 주례했던 목사님이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있을 때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게 있어요. 박통 때, 박정희 대통령 때 부르더래요, 각하가. 마치 내시가 황제 앞에, 왕 앞에 가는 것처럼 아주 종종걸음을 치고 갔답니다. 갔더니 탁 소파에 앉아서 다리 탁 꼬고 앉아가지고 하시는데, 아니 우리나라의 고급 공무원들이 왜 잘 되는가를 좀 조사해봐라 그러더래요. 고위 공무원이라는 말은 1급, 2급 얘기예요. 장관, 차관. 이 사람들이 왜 잘 되는가를 조사해봐라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니까 철저하게 했겠죠. 보고를 올렸답니다. 각하, 이분들이 잘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잘 되는 사람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예수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답 나왔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은 이 약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다른 거는 늘 가르치는데 이거 안 가르쳐.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정 목사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복되게 살게 된단다. 여기 나오지 않은 하나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열매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자식에게 보여지고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져서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